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하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우리가 대화하면서 소리를 가지고 메시지를 자주 표현합니다. 많이 사용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이죠. 일단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내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할 그 대상에 이목을 집중시켜야 될 겁니다.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막 큰 소리도 내기도 하고요. 저처럼 이 마이크를 착용하기도 하겠죠. 그렇게 소리를 내도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내 소리가 상대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여주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소리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지만 이 보여지는 피켓등과 같은 것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죠. 우리 신문이나 TV 매체를 보다 보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나 혹은 피켓을 들고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장면들을 자주 보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피켓은 상대방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서 자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데 아주 유용한 도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매달려 계시는 그 순간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분 역시 피켓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피켓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새겨진 죄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모두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위에 새겨진 이 죄패를 바라볼 때 성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바라본 것은 아니었어요.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 유대인들, 빌라도처럼 우리 성부 하나님과 전혀 상반된 반응을 가지고 그 피켓을 가지고 옥신각신했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새겨진 그 명패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에 앞서서 유대인들과 빌라도는 십자가 위에 새겨진 그 명패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반응했었는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죄패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십자가 위에 새겨진 죄패.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이냐면 십자가에서 지금 처절하게 사투하고 있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이제 죄패를 붙이려고 하죠. 보통 이 죄패에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죄의 목록이 새겨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죄패에는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유대인과 빌라도 사이에 엄청난 실갱이가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이 죄패에다가 이 자칭이라는 말을 꼭 추가해 달라고 그러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앞에 자칭이라는 말을 추가해 달라는 얘기는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왜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을까? 결론은 아주 간단하죠. 자신들이 기대했던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자 그들이 공들여 쌓아 올린 자신들만의 나라, 자기들의 왕국의 이 기반이 흔들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 오기 전에는요, 성전에서 나름대로 잘 나가는 분들이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나름대로 유익도 얻고, 그리고 백성들의 리더라는 그 위치에서 존경도 받았죠.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성전을 뒤엎으시잖아요. 뒤엎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에서 자영되어지고 있는
즉 성전을 주시는 본연의 본질을 상실한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었거든요. 소가 부정하다고 그래서 양으로 바뀌고, 양이 부정하다고 그래서 염소로 바뀌고, 그 차익을 아무 거리낌 없이 취했던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관행을 자꾸 깨뜨리고 있는 거죠. 누구도 자기 자신에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안 해왔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오자마자 독사의 자식들아부터 시작해서 거침없이 유대인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입지가 곤란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렇게 여기저기를 들쑤시고 다니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비단 이들 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분이 나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주시는 분 정도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고요. 혹 예수를 잘 믿고 제대로 믿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그분은 우리가 세웠던 나라와 우리가 꿈꾸는 왕국을 허물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죠. 끝까지 내가 원하는 나라를 고집하고 하나님은 단지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그 나라와 그 왕국을 지지해주는 분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은 그저 우리 인생 가운데 좀 불편한 분, 내 곁에서 살아줬으면 좋을 것 같은 분 정도로 우리 마음에 인식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 자기가 듣기 좋은 메시지를 전해준 사람들을 자기 곁에 둔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세우고 싶은 왕국, 내가 이루고 싶은 그 나라를 세우지 말고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불편하기만 하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는 그게 아니거든요. 형통하십시오. 잘 될 겁니다. 복 받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3대가 잘 됩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싶은데 자꾸 당신이 세우고 있는 그 나라를 무너뜨리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대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백성들 리더십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예수님을 원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십자가 달려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 구원하겠다고 정작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예수를 보면서 조롱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뛰어내려봐, 내가 믿을게. 아니, 네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해 줄게. 믿어줄 테니까 한번 뛰어내려봐라는 거죠. 그럼 가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인들과 내가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 상대방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자신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을 때도 있죠. 하나님을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종종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이렇게 바꿔줘 보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는 식의 질문인 거죠. 그 질문이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백성들 했던 질문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받았던 그 수많은 조롱을 감수하고도 내려오질 않습니다. 왜였을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저와 여러분들 향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었죠. 즉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과 리더십이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들까지 모두가 내가 원했던 예수가 아니었기에 그분을 싫어했던 겁니다. 그분이 우리 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자칭, 그냥 본인이 스스로가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 정도로만 말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뿐만 아닙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 역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버리고 떠나가기는 매마찬가지였죠. 이들이 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을까? 그건 역시 자기들이 원했던, 자기들이 기대했던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왕국, 예수와 함께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가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버린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고, 그리고 홀로 외롭게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계시는 그 예수 앞에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비아냥거리면서 반전을 요구합니다. 뛰어내려 보라는 거죠. 뛰어내려 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이렇게 반전의 신앙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반전, 멋지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채찍질 당하시면서 온몸이 살이 뜯겨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무능하게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게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갑자기 이 못을 뽑아버리더니 어벤져스에 등장하는 아이언맨처럼 싹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뿐히 내려오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 우리 보통 생각하는 반전 그런 거 아닙니까? 왜냐면 예수님은 안진병에도 일으켰고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도 고치셨기 때문에 자기 뜯겨진 살이 다시 회복되는 거 아무 문제도 안 되거든요. 뜯겨진 살이 회복되고, 찔렸던 창자국이 아물고, 얻어터진 살들, 핏자국도 다시 원상태 모습으로 회복되면서 십자가에서 아무렇지 않게끔 내려오신 예수. 우리 대부분 이런 식의 간증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반전 있는 드라마와 같은. 그래서 반전을 자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요즘은 거의 막장 드라마들이 나오는데, 이런 간증들은 별로 재미없잖아요. 제가 암이었습니다. 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제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11조를 했더니 내 인생을 이렇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반전 있는 메시지, 간증이 멋있지, 제가 암이었고 제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저는 지금 일주일 뒤면 세상 떠납니다. 기도했고 기도해 왔는데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저의 기도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라와 같은 밋밋한 반전 없는 간증에는 별로 감동도 받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까? 십자가 위에서는 아무런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반전이 일어나면 안 돼요. 십자가는 그냥 끝나야 되는 거예요. 자꾸 십자가를 지면서 반전을 원하는 성도들이 있다고요. 십자가는 지는 것이고, 십자가는 그곳에서 죽는 곳입니다. 살아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반전을 꿈꾸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떤 반전을 보여준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반전이란 간증거리를 원하는 성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간증거리가 필요한 거죠. 간증거리가. 예수가 내 삶의 간증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내 인생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과 함께하다가 내 인생이 부해질 수도 있지만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그분과 함께하다가 내가 건강할 수도 있지만 내 육신이 병들 수도 있다고요. 그분과 함께하면서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기적과 같은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분과 함께하면서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은 채 그냥 하루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는 수많은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간증의 필수는 반전이 아니라 예수예요. 그 안에 예수가 있었냐, 예수가 함께 있었냐가 중요하지, 우리가 보여지는 멋들어지는 반전이 있냐 없냐가 우리의 삶의 간증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 두 가지 모든 반전의 간증들이 우리 성도에게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 삶이 몸이 건조한 인생,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고 잊혀진 인생은 아니라는 것.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가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길 거부했던, 그냥 자칭 본인이 주장하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예수, 성경에도 없는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믿고 섬기는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새겨진 이 죄표에 대해서 두 번째로 빌라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표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자칭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줄 것을 빌라도에게 요구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거부합니다.
자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표현을 그대로 쓴 거죠. 그럼 그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해서 그렇게 썼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충분히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만약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시는 왕이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가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그 미치광이 하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 난리를 쳤는가? 이렇게 많은 인력과 군사력과 밀란의 소란까지 발생했다고 하면 여러분, 정치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유대인에게 왕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 가이사의 대적자, 유대인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자가 확실하다고 판단되어야만이 정치적인 비난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소란을 잠재울 수 있을 만한 명분이 그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8절에서 24절 두 절만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리라. 빌라도는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자기에게 데리고 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정의를 지키지 않고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백성들로 인한 밀란이 나게 되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혹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더 커서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예수를 넘겨주는 것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그가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것, 자칭이란 단어였어요. 얼핏 보면 유대인들은 자칭이라는 말을 꼭 넣어달라, 빌라도는 안 된다라고 서로 다른 의견이 상반된 것처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그 두 부류 다 궁극적으로 원했던 결과는 똑같아요. 자신의 유익이었다고요. 자신의 유익. 여러분, 이렇게 각자 자신의 실속을 포기하지 못하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던 이 명패, 이 문구 하나를 가지고 성부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 명패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20절 말씀을 보면 이 죄패가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로 쓰여져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왜 하필이면 이 세 가지 언어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히브리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선택하신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이 빌라도 질문 앞에 그분은요, 다른 것 모든 것은 침묵했지만 내가 그들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만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이 아무리 싫어해도,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거절해도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이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이 길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거부하고 죽이기까지 싫어했던 당신께서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을 수 있도록 친히 그들의 언어를 명패에다가 기록을 하십니다. 우리의 왕이길 우리는 거부합니다 라고 하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로 그 명패에다가 새기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은 그 명패에다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헬라어도 기록하십니다. 헬라어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들이었죠. 상종도 하지 않은 존재들인 것이죠. 즉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참된 왕이라는 메시지를 소리에 내어서 들려주고 또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명패에 로마어도 함께 또 기록하시죠. 로마는 당시 세계 공용어 아니겠습니까? 즉
당신의 백성들을 포함해서 당신의 백성들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 나아가서 온 열방에 들을 수 있도록 그 언어를 사용하신 거죠. 창세기 11장을 보면 본래 우리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러분, 하나였던 인류의 언어가 여러 가지 언어로 흩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우리 1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6절과 8절 말씀도 연이어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신들의 이름, 자신들의 나라, 자신들의 도시, 자신들의 명예, 자기들이 건설을 했던 그 탐욕이 결국 하나였던 언어를 흩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 흩었던 언어,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자신들의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 사람이 흩어버렸던 그 언어를 다시 하나로 모으는 퍼포먼스를 행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디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실 때 그곳에 모인 자들에게 방언이라고 하는 소리의 은사를 부어주시죠. 그 방언은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이방인들, 나아가서 세계 각지에 모였던 이들이 들을 수 있는 복음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방언은 예수가 우리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내 영혼은 물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아가서 열방에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은사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모두 알다시피 미얀마 내전으로 힘들어하는 현지인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고 있을 거라 생각돼요. 미얀마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미얀마 사람들은 뭐라고 다니냐면 피켓을 들고 다닙니다. 피켓을. 그곳에다 영어와 한국어로 쓰여진 피켓을 들고요. 우리 미얀마를 도와달라. 우리 미얀마를 잊어버리지 말아달라고. 한쪽은 미얀마 땅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요. 이 땅에 있는 미얀마인들은 그렇게 피켓을 들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미얀마 언어로 된 이 피켓을 들고 미얀마 언어로 소리쳤다면 우리 지나가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이 쓴 피켓, 우리와 피부색이 조금 다르고 뭔가 좀 이질감이 느껴지는 그들의 피켓에 감동을 하고 완전하지 못한 조금 어눌한 한국말을 하는 그들의 언어에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언어가 아닌 자기 나라의 글이 아닌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이것을 아셨을까?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신 걸까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은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구원자였어요.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를 어떻게 자신들의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이 선택은 너무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기만 했습니다. 어쩌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는 모두에게 그다지 썩 매력적인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같이 뭐 한 겁니까?
이리 치고 저리 던지는 돌멩이와 같이 예수를 취급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두가 거부했고 모두가 높이 이렇게 들고 있기를 꺼려했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피켓 성부 하나님이 들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피켓에다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온 세상에 다 보고 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부끄러워서 우리의 왕이기를 거부했던 당신이 택한 그 백성들을 위한 언어도 빼놓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죠. 이 세 가지 언어로 새겨진 피켓을 우리 성부 하나님이 높이 들고 계신 겁니다. 어쩌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또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유일한 왕이라는 사실에 별 관심도 두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모두가 예수를 부끄러워하고 떠나버렸다, 예수가 홀로 남아있는 그 곁에서 당신이 새기신 이 피켓 들고 서 있는 걸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조차 부끄러워하면서 꺼려했던 피켓을 홀로 높이 들고 계신 성부 하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그 피켓을 들고 계실 때 그 피켓을 이어받고 열방을 향해서 뛰고 계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은요,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열방이 들을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왕이고 우리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들려줄 수 있도록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부어주셨던 겁니다. 말씀을 맺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눈을 조용히 한번 감고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눈을 잠깐 감아 보실래요? 상상이라는 도구가 참 이럴 때 유용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죠. 그 주에 모두가 이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이 부끄러워서 다 떠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좌우편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수가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참 유일한 구원자고 왕이다라고 소리치면서 함께 뛰고 계시는 그 장면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눈을 떠보시겠습니까? 가끔 올림픽이나 국제대회가 있을 때 열심히 달리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뛰지 못하고 있는 자를 부축해서 뛰는 그 장면들이 화제가 되는 영상들이 여러분들 종종 보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두가 다 예수를 떠나고 서로 이게 네 왕이냐 내 왕이냐, 우리 왕이 아니다, 나도 우리 왕이 아니다, 나도 예수는 싫다, 니도 예수는 싫다라고 하고 있는 그 시간, 나도 부끄럽다, 너만 부끄럽냐, 나도 부끄럽다, 어디 가서 그 사람이 우리의 주라고 말도 하지 말아라, 내가 3년 동안 그분 따라다닌 거 정말 지워버릴 수만 있다면 시간을 돌려서 지워버리고 싶다, 딱 그 상황이잖아요. 다 아무도 없다고요. 다 아무도. 그 곁에서 하나님이 홀로 인간의 손을 빌어서 그래도 내가 어떻게 내 백성을 잊어버릴 수 있겠냐라고 내 백성의 언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방인들의 언어,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는, 열방에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새기고 모두가 부끄러워서 떠났던 그 자리에 성부 하나님 당당히 서서 피켓 들고 계시는 하나님, 피켓 들고 우리에게 소리치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그분과 함께 그분 곁에서 뛰어보면 안 될까라는 생각했습니다.
성령님 이 시대에 모두가 부끄러워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고 함께 뛰고자 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삼위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슴에 새기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두 손 높이 번쩍 들고 가까이 있는 내 가정,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내 주위에 있는 지인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열방을 향해서 함께 삼위 하나님과 피켓 들고 뛸 수 있는 자들, 우리 지금 그분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그 피켓 들고 있는 삼위 하나님 보면서 웃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행태들을 보면서 또 교회냐? 아직도 교회 다니냐?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우리가 높이 번쩍 피켓 들면 세상은 웃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끄럽습니까? 여러분들이 피켓 들고 서 있는 게 부끄러우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상 예수를 부끄러워하고 거부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의 피켓을 삼위 하나님과 함께 높이 들고 주무시는 그날까지 행진할 수 있는 성도, 삼위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구원의 행진을 바톤을 이어가는 그런 교회, 그게 하나님께서 부활절날 저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모두가 다 떠났던 그 시간, 모두가 다 외면했던 그 시간, 여러분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러 있읍시다. 그래서 세상이 끝날까지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 시간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우리 성령님이 새겨놓은 피켓, 예수는 우리의 주시다.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다라는 이 메시지, 이 피켓 드는 거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우리 성부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예수님 고통스럽게 십자가 지고 있는 그 위에서 이게 내 아들이다, 이게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토록 내가 목 놓아 외쳐왔던 그가 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범죄에서 떠나버렸던 인간들에게 다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피켓 들고 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정을 부어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서 주무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었으면 좋겠고, 그 마음의 결단을 여러분 마음 영혼 깊이 각인해버릴 수 있는 부활주일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님은 살아나셨네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고 열방을 향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나 들고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 가지고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려온 반전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따르고 싶은 예수, 그 예수는요 그냥 십자가에서 운명한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나는 곳은 무덤에서 살아나는 곳이지 십자가에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여러분이 감당하신 그 십자가에서는 과감하게 하나님 운명하고 죽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두 번째는 그렇게 모두가 힘없이 아무런 반전 없이 죽어버린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일은 부끄럽고 어떤 일은 관심도 없고, 내 왕 아니다, 네 왕 아니다, 나도 모른다 너도 모른다 라고 여기치고 저기치는 예수 그리스도, 아직도 예수를 믿냐? 예수 믿었던 시간들을 잊어버리고 싶다, 할 수 있으면 지워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성부 하나님이 당신이 온 열방에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당신을 부인한, 당신을 거부한 백성들도, 당신을 알지 못했던 열방도 볼 수 있도록 그분이 새겨 놓으시면서 하늘 높이 번쩍 뜨셨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성령과 함께 주무실 그날까지 피켓 들고 달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을 울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린 자꾸 십자가에서 반전을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순간이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힘없이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냥 잊혀지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예수를 싫어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흠집을 놓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 역시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흠집을 내는 시대가 되어져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가 떠나고 모두가 부끄러웠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새겨진
드라마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반전을 꿈꿉니다. 십자가에서조차도 반전을 꿈꾸는 그런 성도들이 아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싶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반전의 예수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세상이 그 예수를 싫어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바꾸거나 그들이 원하는 좋은 예수를 만들어서 소개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떠났을 때, 모두가 다 그렇게 예수를 부끄러워했을 때 홀로 이렇게 높이 들고 열방을 향해서, 이방 땅을 향해서, 당신을 거부했던 당신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높이 들고 말씀하셨던 그 성부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뛰기를 원합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세상 열방에 들을 수 있도록 그 언어로 새기셔서 이렇게 높이 들고 행진하며 구원의 행진을 이어가시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행렬에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행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